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앙성결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5년을 했습니다. 중앙성결교회는 어디 있냐면요, 저기 동대문 쪽 뒤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단이 됩니다. 어머니 교회요. 그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결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5년간 교육전사를 했어요. 저는 거기 출신인데, 이만신 목사님이 저를 전도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예뻐도 해주시고, 그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제가 다닐 때는 5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지만, 출석이 한 3천 명 정도 됐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1, 2학년 부서를 2년 맡고, 그리고 이제 유치부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고등부 가고, 그 다음에 찬양단이요. 그건 커요. 그래서 악기 다루는 사람, 중보 찬양하는 사람 한 2, 30명 됩니다. 그래서 찬양단도 제가 어떻게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찬양단 인도자가 성대 결절이 와갖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가 맡게 돼서 그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유치부 전도사 할 때 총각을 유치부 전도사 시킨 거예요. 유치부가 몇 명이냐면 애들이 120명이에요. 유치부 애들이. 0살부터 시작해서 7살까지. 이 유치부 전도사는 다른 교육전사하고 틀리게 2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교육전사들은 9시 반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9시 반에도 드려야 되고 11시에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2번을 드려야 되고, 교사가 40명, 지금 있는 교인들보다 많아요. 교사가 40명. 그래서 20명씩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고, 엄마들까지 이제 오면은 0세나 1세, 뭐 2살 정도 되면 엄마들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10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각이 맡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애들을 알아요, 제가. 뭐 심리를 알아요, 뭘 알아요. 애들 심리를 알아요, 뭘 알아요. 결혼해 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칠판 갖다 놓고 막 그림 그리면서 했어요. 그림도 못 그리는데 막 그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유치부를. 어디냐면 사랑의 교회. 그때 이제 오카나 목사님 있으실 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 교사들 한 5명을 파송을 시켰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고맙다고 꽃다발 하나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였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사랑의 교회 시스템 그대로 중앙성결교회에서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대그룹, 소그룹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그 다음에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유치부 하듯이 활동도 하고, 요즘 예꼬나 뭐 이런 유치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거 비슷해요. 영상만 없을 뿐이지, 활동을 했어요. 뭐 만들고, 동화해주고, 그 다음에 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 다닐 때인데, 서울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두째 주 되면은 만들어야 돼요. 셋째 주에 나와서 출판사에 넘기면 출판을 하면 한 200권 정도 해갖고 이제 각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다 나눠줘요, 유치부 예배를.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그 유치부 뭐 유치원 원장도 있었고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았죠. 이제 그런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활동도 제가 이제 주제를 만들어서 주면은 그거에 많은 활동을 하고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하나님 힘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근데 이런 위대하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힘이 세요 라는 주제로 한 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고, 두 번째 주는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걸어가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닷물도 불로 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개의 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림이나 뭐 활동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서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막 그걸 해주면은 우와 놀래요. 바닷물을 갈랐어. 애들이 우와 하고 그래요. 역시 하나님 힘이 세구나. 막 이렇게 애들이. 그리고 니들 만들 때 뭘로 만들어? 뭐가 있어야지 만들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었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하나님 그렇게 힘이 많으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누가 딱 말하면 이쪽에서 말이 딱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해가 있으라 그러면 이쪽에서 해가 갑자기 팍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활동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애들 시각에서는 이렇게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힘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이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인지력이 어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큰지 알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뭐 피아제 뭐 이론이나 뭐 콜버그의 뭐 이론이나 뭐 피아제 발달 이론 뭐 4가지, 뭐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런 뭐 8가지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을 한번 이런 거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적인 거를 강의하면 우리 교회 심리학 전공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을 해서 저하고 얘기해서 좀 강의를 교사 강습회 같은 걸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 물리적인 힘을 가진 분이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은 그런 거 이해 잘 못하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그들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중심적인 것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른들에게는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이제 말로서나 이렇게 해서 인식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함의 크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함의 크기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크기예요. 인격적인 크기. 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뭘 만드시고 바다를 가시고 이런 것도 분명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른이 되셔갖고도 사실은 부모님을 이해할 때 우리 부모님은 돈 많은 분이야. 이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큰일 나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권력자야. 이것으로만 위대함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건 사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자라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셨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커서도 그런 건 이 능력, 세상에 있는 능력만 깨달으면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요. 맨날 권력만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크면서 성인이 되면서는 우리가 사실은 철이 든다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부산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KTX를 타고 간다.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간다. 세 번째, 버스를 타고 간다. 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간다. 뭐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에요? 네? 몇 번이요? 물리적인 것으로야 당연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잖아요. 우리는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버스 타고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야죠. 왜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버스를 타고 부산 가면요, 버스가 빵꾸가 났으면 좋겠다, 고장 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그 인격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그냥 그 바닷물을 갈랐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뭐 이 정도로 그냥 항상 이 정도로 큰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 그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거는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죠. 천국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막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천국 복음 그리고 힐링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지금도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이해시켜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뭐 만들어서 하라, 뭘 더해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 교회는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치료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병든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슬픈 자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기본 사역이 기도 사역이에요. 교회의 기본 사역이 기도 사역이에요. 저는 금요일 날 기도 인도할 때 몇 명 안 계세요. 마음이 상심이 됐더니 애들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얼마나 아멘 하고 뭐 까불기도 하지만 제가 막 여기서 혼내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수요일 날도요. 애들 때문에 20명이 들어요. 애들 때문에. 어른들 보면 10분도 안 나오지만 애들 때문에. 근데 기도 인도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거 1시간 반을 해야 되나? 몇 명 나오지도 어떨 땐 2명 앉혀놓고 막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교회 물어봤더니 뭐 안 한다는 교회도 많아요. 요즘 금요일 기도에. 안 한대요. 안 나와서. 그런 교회도 많고 그래서 나도 안 할까? 생각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한 30분만 하고 끝낸다는 막 이래요. 나도 그럴까?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막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 아파가지고 제가 있을 때도 기도인도 하기 싫어요. 막 앞에서 저는 혼자 다 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혼자 1시간 10분을 해요. 그 말씀 전하고 때로 안수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땀이 철철 훔쳐요. 근데 기도 들어가기 전에는 슛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데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 힘이 확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꼭 그래요. 제가 오늘은 아빠가 1시간 전에 끝낸다. 그럼 우리 아이들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2시간 하겠구나. 이렇게 1시간 전에 끝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왜 남을 위해서 기도 이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져요. 내가 성령의 능력이 그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내 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줘서 그에게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들어오죠. 기도를 해보신 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해서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침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손을 얹을 때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렇게 고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침의 역사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가르침과 복음 선파는 주의 종이 한다고 그래도, 목사가 한다 그래도 기도는 우리가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소리 질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 금요 기도 때는요, 제가 통성 기도 시켜요. 새벽 기도 때는 조용하게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지만 금요 기도회 때는요, 1시간 정도를 통성 기도해요. 우리가 다 소리 지르려고 해요. 우리 애들도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여를 얼마나 잘하냐면 주여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긴 하지만 주여 해놓고 장난치긴 하지만 주여 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침의 사역은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3대 사역인데, 이 사역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근원이 뭐냐?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의 근원이 뭐냐?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여기서 바로 이 사역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계산만 있을 뿐이죠. 계산만.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어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나라는 단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러한 헬라어를 써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원뜻이 뭐냐면 창자, 내장, 이런 의미,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시네요. 근데 우리나라 단어도 이와 비슷해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어떤 말이 있죠? 애간장에 끓다. 간장. 이것이 다 속에 있는 창자들 아는, 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 애간장에 끓다란 말이에요. 이게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애간장에 끓다란 말하고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보신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 나인성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들어갔는데, 나인성이라는 데서 한 과부가 독자를 잃어서 관이 나오는 거예요. 과부예요. 남편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독자예요. 아무 자녀가 없어요. 이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처음 보는 그 나인성 과부 아닙니까? 처음 보는데 그 여인을 어떻게 봤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게 그때 이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 아들을 고쳐요. 살아나게 해요. 고친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게 해서 그 여인에게 줘요.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 하면요,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쌍히 여기시고가 예수님의 심장이, 직역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그 여인에게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went out to her 이렇게 뛰쳐나갔다. 이게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애간장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슬픔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쏙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쳐나가 버렸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가 잘 안 되고 하면요, 그냥 혀만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간장에 막 끌어야 돼요. 애간장. 내일처럼 막 끌어야 돼요. 그 울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긍휼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고, 복음을 듣게 된 거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갖게 되면요, 우리가 변해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같이 박해하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자기의 옳다는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빛이 확 비쳤어요. 그 음성은 다른 사람 못 듣는데 사도 바울만 들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요. 눈이.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죠.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변했는데 기적을 나타내지 않아요. 기적을 갖다가 그 복음의 중심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무엇을 복음의 중심으로 나타내느냐?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전파하고 다녀요. 늘 전파하고 다녀요. 자기가 그런 경험 얻은 거 그거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미련하라고 그래도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늘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핍박 받을지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미 아들을 주셨는데 더 좋게 해주시는 거야. 이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확신으로 늘 핍박받으며 살았어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닉 부이치치가 왜 변했습니까? 태어날 때 괴물로 태어났어요. 팔 2개가 없고 다리도 없고 발가락 2개 있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세상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세상에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깨달은 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였다고요? 놀랍게 변하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신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뜻이 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닉 부이치치가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 전도사가 되고 지금 목사님이죠. 하면서 닉 부이치치 때문에 다시 인생을 갖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능력을 깨닫고 이제 변한 거예요. 인생이 변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갖고 무슨 안수기도에서 누구를 일으키 세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몸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어요. 간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전도자인데 이거 좀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요.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고쳐줘야지. 제가 간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제가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질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이미 좋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여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소리예요? 어디다가 아끼시려고, 그 전능성을 어디다 아꼈다가 쓰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약한 것, 이것이 수치가 아니야. 내 간질병이 수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한대요. 자랑한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거 고쳐주셔야지 자랑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약한 거 그냥 자랑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간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침받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더 크게 쓰임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침을 안 받아도 그 능력이 그대로 나간다 하니까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그가 자랑한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침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의 나타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스데반, 그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스데반처럼 된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그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나를 긍휼히 여기심,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냥 맨날 그냥 전능하심에서만 찾고 막 거기서 불만 갖고 있으면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설명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아실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시는 분. 사실 이분이 1911년도에 태어나서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서요. 이분이 사실 고등학교를 다른 데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범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일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약해서 떨어지고, 그 공업대학을 가려고 해서 떨어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요, 그 경성의전이에요. 의학대학. 그때만 해도 떨어지고 가는 데가 의대였어요. 의대.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백인재 박사님의 조교로 학업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 이 스승님께서 이 장기려 박사님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경성의전 교수가 되라. 아니면은 대전 도립병원장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때 이 장기려 박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한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본 할머니는 청진기만 되면 병이 낫는 줄 알고 있어요. 가슴에 청진기를 한 번만 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스승님.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치료비가 없어서 평생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성공으로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거예요. 청진기 되면은 병이 낫는 줄 아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렇게 되고 뭐라고 말하면서 약을 줘주면 감기가 낫고 그러니까 저걸 되면은 저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보장된 자리에 안 가고 평양 어디서 이제 돈 안 받고 고쳐주는 그런 데를 차려서 하다가 전쟁이 나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제 또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 원래는 한 교회에서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제가 그 얘기를 쭉 읽어봤더니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갖고 고쳐주면서 그때 하나님 조금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장기려 박사님 일화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돌아가셨을 때 1992년도에 뇌졸중이 발병하고 3년간 투병하시다가 95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분은 이제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은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재산이 없었어요. 그 병원 위에 옥탑방에 살고 있었어요. 단 한 칸 거기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거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 돈 뭐 이런 거 다 불쌍한 사람들이 주고 그리고 묘비명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주님을 섬기다 갔대요. 주님을 섬기다. 주님을 섬기다는 게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듯이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주인에게 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가서 일해라 이 말이에요. 진짜 가서 뭐 사람들 일꾼 찾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서 일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일해라.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라. 너희들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어라 이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돼야죠. 그래서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해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어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일꾼을 불러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게 뭘 이루었어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다 줬다는 거예요. 요만큼 0.1%도 안 남기고 다 줬다는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이루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제가 어저께 서울대병원 갔다 오면서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떻게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게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주시나 제가 하면서 귀를 담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면 뭐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바칩시다. 돈 바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칩시다. 남기면 다 그거 썩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끼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달란트와 우리 모든 것들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의 날 우리가 여기서 남겨놓고 숨겨놓은 거 다시 꺼내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육이 호련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능력은 바로 이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까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주신 소명이 뭐지? 라고 찾으면서 살아가면요, 우리에게는요 불만이 없어요. 네,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요, 우린 늘 불만이 있고 우린 소극적이게 되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늘 소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이게 케네디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뭐 국가를 위해서 뭐 할까? 이것이 케네디가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자로 뭘 할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면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진정한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정능하심이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바로 긍휼하심에 있음을, 불쌍히 여기심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여 주셔서 긍휼하심의 능력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